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야구장을 갔었습니다. 야구 경기장이 샌프란시스코의 다운타운, 특별히 부두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야구 경기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거쳐서 검문이죠. 이제 올라가는데 엄청 높더라고요. 엄청 높고 거의 맨 꼭대기 이제 올라갔는데요. 그곳에서 한 5만 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모여서 이제 응원하는 그 장면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야, 멋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댄스 타임이 있고 또 저희가 막 춤을 추고 저희 딸이 그래서 이런 좋은 경험이 있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마음에 엄청난 그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희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안진뱅이가 난생 처음으로 이제 걷게 되고 또 뛰게 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안진뱅이의 삶에 있어서 이 치유의 순간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순간 이 순간이 환희의 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또 이 장로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환희의 순간입니다. 사실 24년 또 25년 세월 동안 저희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 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작은 공간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식탁을 세팅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다시 또 정리를 하고 또 의자를 세팅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본당에 좀 아름다운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렐프 목사님과 또 장로교회 리더십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와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환희의 자리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영혼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2절 주보에 보시면 제가 감지로 말씀을 다 넣어놨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나면서 못 보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른지라. 아멘. 본문에서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후천적으로 안진뱅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장애가 있고 그렇게 되면 생각하기를 죄를 지었다. 태어난 아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겠고 부모를 생각합니다. 부모가 큰 죄를 지었겠구나. 천벌을 받았다.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안 좋고 그리고 그 장애아로 태어난 이 안진뱅이의 삶 자체가 아주 원망스럽죠. 근데 이 안진뱅이가 지금 앉아있는 그 공간이 어디냐면 성전. 그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조화를 느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는데 안진뱅이는 아름답지 않아요. 물론 외모도 그렇겠고 또 구걸하는 거지죠. 사실은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근데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서는 성전에 오는데 목적이 구걸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기 때문에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믿지 않던 분들도 가끔 오세요.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그리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인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특별히 좀 큰 교회에 와서 인맥을 쌓고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라서 그런 분들 보면 설교를 들을 때 태도가 달라요. 말씀에 경청하고 은혜 받고 고개를 이렇게 탁 흔들면서 그렇지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름다운 것은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기쁨, 그리고 기도하는 기쁨, 그리고 성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예배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해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안에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lift up, 이렇게 들려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안진뱅이처럼 교회는 오는데 혹시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갈등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것은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이 애초에 예비하신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남의 기쁨과 감격을 이 공간 안에서, 이 거룩한 처소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미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이제 어릴 때부터 구제, 또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 거지를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좀 주면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진뱅이 삶을 아유 하면서 혀를 차면서 그냥 동전 몇 푼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보고 국률의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라. 안진뱅이가 기대감이 생겼죠. 그래서 눈을 번쩍 뜨고 와, 큰 돈을 주시나 보다. 100불짜리를 주시나 보다. 사람들이 1불짜리 주고 갔는데 5불짜리 주고 갔는데 진짜 제너러스 좀 국률을 베푼 사람은 20불짜리 주고 갔는데 야 100불짜리 같다 하고 이제 눈을 번쩍 뜨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리에서 힘이 생기고 난생 처음으로 일어나고 걷고 뛰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난생 처음 경험이니까 이게 환희의 순간입니다. 안진뱅이. 그리고 안진뱅이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집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매번 사람들이 예배할 때 그 찬양의 소리도 들었겠죠. 그리고 은혜 받고 나오는 사람들,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도대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는 평생 성전에 못 들어갔는데. 그 당시 구약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안진뱅이였고 예배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제외되었죠. 예배에서. 근데 베드로가 치유를 베풀고 그래서 안진뱅이는 야, 내가 이제 치유받았다. 내가 여기서 안진뱅이로 오전과 오후에는 안진뱅이로 구걸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레스토랑에서 일해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은혜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확신이 있어서 성전으로 바로 달려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에 깊이 못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흔들고 그래서 정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대형 교회죠.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역자는 주일날 막 야 신난다 은혜 받으러 가자 그게 아니에요. 야 막 챙겨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의자 세팅부터 그리고 말씀 준비, 설교 그리고 뭐 음향이나 또 영상 이게 머릿속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성도들과의 갈등이나 그런 것이 있고 또 마음에 어두운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 주일날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갈등은 정말 주일날 은혜 받고 싶은데 이제 은혜를 끼쳐야 하는 입장, 또 일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안진뱅일 수 있겠구나. 내가 사역자이지만 안진뱅이고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좀 그래요. 주차 봉사든지 또 식당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냥 계속 고생하잖아요. 부엌의 경우에 요리를 냈는데 또 불평하시는 또 성도님들 계시면 또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저와 또 우리 특별히 리더십,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또 음식을 준비하셔야 하는 또 성도님들, 그 마음에 안진뱅이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3장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에게 돈은 없다.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그 재물에 눈독 들이지 않고 오직 복음에 집중했던 그것이 부흥의 동기였고 부흥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재산을 좀 팔고 그 재정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도 했겠지만 또 사람도 많이 늘었겠지만 재정도 탄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늘어나는 재정 보면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우리 교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재정이 아주 두둑한데 은혜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면은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쫙 이렇게 엎드리듯이 절하면서 환영하고 그런 걸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시리즈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주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3장에서는 이 안진뱅이의 삶에 반복되는 그 단어가 구걸입니다. 구걸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3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돈에 관련돼서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2번 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나를 봐라 하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고 안진뱅이가 기대의 눈을 보죠. 무엇을 얻을까? 뭐죠? 돈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말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죠? 돈이죠. 그래서 3장에서는 그 머니에 대한 이슈, 돈에 대한 그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베드로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언급하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세 번째 C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오니라. 본문에서는 아주 비극적인 삶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언급하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 돈을 관리했던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키스하면서 입 맞추면서 로마 병정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다 라고 말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돈을 얻었지만 그 돈을 가지고 마음에 깊은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밭을 샀지만 결국엔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돈을 만졌지만 그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아마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이게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무너지고 예수님까지 팔았던 사람 그리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던 그래서 상당히 경고가 있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1장에서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실패한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2장에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2장에서는 성공적인 재정에 대해서 성공적인 그 example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 네 번째 사도행전 액츠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물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집에 있는 거 싸가지고 와요. 음식도 싸가지고 와서 나누지만 카메라가 있는데 나 엑스트라로 카메라가 있다. 필요한 사람. 그럼 줘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무료로 주는 겁니다. 우리 집에 TV가 있는데 TV가 이제 TV 안 보기로 했어. 필요한 사람 줘요. 가져가세요. 55인치, 75인치 상관없어요. 다 가져. 교회는 얼마나 즐겁겠어요. 뭘 교회에 오면 얻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뭘 줄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우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죠. 그래서
BMW 차를 타고 한국에서 이제 관공서 딱 가면 그 파킹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 사모님 여기로 오십시오 이러고, 진짜 저가 진짜 중고 좀 뭐 찌그러지고 이런 차를 타고 딱 보시면 아줌마 저쪽에 가요. 이게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자동차를 보면서 신분과 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도가 달라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사랑하고 나누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모델이죠. 저희 교회도 나눔을 즐겨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이 3장에서는 성공적인 사역, 특별히 재정에 있어서 그 나눔과 특별히 돈이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추구하는 삶, 오직 복음을 증가하는 삶에 집중하는 그 사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장로교회에서 저희 마음에 깊이 헌신하고 싶은 것은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멕시코에도 가고, 그때 우리가 존재 이유, 살아있는 이유를 확인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 안에서 성취하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장에서는 가룟 유다의 실패의 경우가 나왔죠. 재정에 대해서. 2장에서는 재정에 있어서 나누면서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3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재물의 탐내는 이제 이 거짓, 안진뱅이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구해서 정말 복음에 집중하는 삶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번에도 4장에도 성공적인 모델이 나옵니다. 재정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래서 2장하고 닮은 꼴이죠. 2장과 4장의 메시지가 summary statement라고 해서 요약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재정에 있어서 헌신하고 재정에 있어서 나누기를 즐겨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4장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4장의 성공적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1장과 동일하게 실패한 케이스, 재정에 대해서 실패한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5장에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도들 보니까 칭찬받고 또 사랑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보니까 재정을 이제 뭐 집을 팔거나 밭을 팔아서 그 엄청난 재정을 교회 사도들 앞에 놓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고 박수도 받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본인도 박수 받고 싶거든요. 관심 받고 싶거든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돈을 마련했습니다. 돈을 마련해서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0불이면 1,000불 다 이게 교회에 헌금하기는 아깝다. 야, 한 500불만 내고 나머지 500불은 집에 넣어서 자 이렇게 숨겨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거 팔아서 그 전액 다 헌금합니다. 이러니까 진짜?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0불을 감췄다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래서 박수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실패, 가룟 유다의 실패가 나옵니다. 재정에 있어서 실패했고요. 5장에서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정에 실패합니다. 그 다음 2장에서는 성공적인 모델, 재정을 나누는, 내 것을 하지 않는 2장과 4장이 같이 닮은 꼴이. 그리고 3장에서는 정말 돈에 갈증을 느끼는 안진뱅이, 거지니까요. 구걸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와 베드로, 은과 금은 없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장면. 그래서 치유되고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 이 3장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인앤아웃의 더블 구조예요. 빵이 있죠. 빵이 맨 바깥에 있고 또 빵이 이쪽에 있죠. 중간에. 그러니까 맨 바깥쪽에 왼쪽, 오른쪽 빵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야채도 들어가고 또 치즈도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가운데에는 뭐가 들어가죠? 패티. 이제 고기가 들어갑니다. 지금 고기에 해당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3장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재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실패의 경우도 보여주고 성공의 예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최고로 정점은 3장에서 복음이 교회가 가진 재산이다.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야 한다. 부유한 사람만 재정에 대해서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 걱정을 많이 해요. 중산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는 안진뱅이 거지가 한 푼 한 푼 받는 그 돈 버는 재미로 살 거예요. 안진뱅이지만. 그러나 가난하든 중산층이든 부유하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을 찬미케 되고, 그래서 이 거지 안진뱅이가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복음을 접하고 그 인생이 180도 변화됩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중산층이든 재물에 있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충성되게 관리하고, 그래서 돈을 쌓아두는 재미가 아니라 나누는 재미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친교할 때 악수하면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라고 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님 옷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을 신상품 나왔는데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돈이 최고고 돈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해라. 그건 거짓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재정을 통해서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무엇보다 복음 증거가 최고의 가치다. 그 가치에 집중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부흥하고 또 날마다 영혼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끈질기게 재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정의 싸움에 대해서 이겨내고 복음이 넘버원이다, 최고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면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재정을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누기를 즐겨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칭찬이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장로교회로 이사 왔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 그래서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